인과응보의 사실을 밝힘. 불경의 보살은 원인을 두려워하고 중생은 결과를 두려워한다는 말이 있어. 보살은 나쁜 원인을 끊어버리기 때문에 죄악과 업장이 사라지고 공덕이 원만히 쌓여 가서 끝내 부처가 되고야 만다오. 그런데 중생은 늘 나쁜 원인만 지으면서 나쁜 과보를 피하려고 하니 이는 비유하자면 햇빛 아래 서서 그림자가 생기질 않길 바라는 것과 같아서 정신없이 헛수고만 하는 격이오. 흔히 뭘 모르는 어리석은 이는 조그마한 착한 일을 해놓고 큰 복을 바라기가 일쑤요. 그러다가 한번 역경이라도 만나면 곧장 착한 일을 하는데도 재앙을 당하니 인과 법칙이란 말짱 빈말이다 라고 불평하오. 그로부터 처음 품었던 마음을 후회하고 뒷공무니를 빼면서 도리어 불법을 비방하기도 하는구려. 그들이 어찌 인과응보가 3세에 걸쳐 나타나고 그를 돌려 뒤바꾸는 것이 마음이라는 오묘한 이치를 알겠소. 인과응보가 어떻게 3세에 걸쳐 나타나는 줄 아오? 금생에 지은 선악의 과보로 금생에 화복을 받는 것이 현보이고 금생에 지은 선악의 과보로 내생에 화복을 받는 것을 생보라고 하오. 그리고 금생에 지은 선악의 과보로 미래에 제3생이나 제4생 또 백천 만생 뒤에야 비로소 받는 경우는 후보라고 하오. 후보는 결과가 나타나는 시기가 일정하지 않지만 자기가 지은 업보를 받지 않는 법은 결코 없소. 예컨대 선비가 과거 시험을 공부하여 몇 년 만에 급제하고 평생 부귀 공명을 누리는 것은 보통 사람의 육안으로도 볼 수 있는 현보라 하겠소. 그러나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학문을 중시하여 자손 때에 이르러 크게 운이 트이는 것은 보통 사람의 눈으로는 알아보기 어렵고 천안으로나 알 수 있는 생보로 비유되겠소. 금생과 내생은 모두 본인을 중심으로 말하는 것이나 생을 뛰어넘는 윤회의 사실을 비유로 구체화하기 어려워 짐짓 조부모와 자손 사이의 세대 물림의 방편을 편의상 든 것이니 글자에 얽매여 뜻을 해치는 일이 없기를 바라오. 그리고 후보에는 우, 나, 주의 왕업이 사실은 후직과 설이, 순과 은, 임금을 돕던 상고 시대에 이미 터전을 잡았던 것이라고 비유할 수 있어. 이는 천안으로는 보기 어렵고 성문에 도한 정도나 알아볼 것이오. 그러나 무량 아승 직업에 걸친 인과는 오직 오안을 두루 갖추신 부처님만이 훤히 내다보실 수 있어. 이는 성문의 도안에도 안 보이는데 하물며 천안이나 육안 따위로 보이겠소? 이러한 3세 인과 응보의 이치를 안다면 착한 일에 복이 내리고 나쁜 일에 재앙이 내린다는 성인의 말씀은 본디 조금도 틀릴 게 없소. 부귀와 빈천이나 장수와 요절
통달과 궁핍의 천명은 일찍이 한쪽으로 치우친 적이 전혀 없는 게요. 바깥 경계에 염분이 닥쳐옴은 마치 거울에 사물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과 같소. 지혜로운 사람은 단지 거울 밖에 선 자신의 얼굴만을 단정히 가다듬는데 어리석은 자는 오직 거울 안에 비친 자신의 모습만을 못마땅하게 여긴다오. 역경이 들이닥칠 때 순순히 받아들여 적응하는 것이 바로 낙천, 하늘의 뜻과 자연의 섭리를 즐겨 받아들임이며 하늘을 원망하거나 남을 탓하지 않아야만 비로소 자신의 운명을 세울 수 있소. 그러면 인과 응보를 마음으로 돌려 뒤바꾼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소? 예컨대 어떤 사람이 죄악을 지어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 고통을 받아야 할 운명인데 나중에 크게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 죄를 참회하고 큰 보리심을 내어 개가천선하며 독경과 연불 수행에 열심히 정진하면서 남들을 교화시켜 함께 극락 왕생 기원한다고 합시다. 이렇게 열심히 수행하다 보면 현생에 우선 당장 남들로부터 비웃음이나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고 덜어는 뜻밖의 질병을 얻기도 하며 또는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에 놓이는 등 갖가지 안 좋은 일들이 생기게 되어 그러나 재난과 시련으로 말미암아 먼저 지었던 죄악으로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받아야 할 고통이 액땜이 되어 사라지고 나아가 평범한 생사윤회를 벗어나는 성현의 경지에 들을 수 있는 게요. 금강경에 이르기를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독송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경시와 천대를 받는다면 이 사람은 전생의 죄악으로 마땅히 사막도에 떨어져야 할 업보가 금생에 남들의 경시와 천대로 말미암아 곧 사라지고 나아가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게 될 것이다 고 설하고 있소. 이것이 바로 인과 응보를 마음으로 돌려 뒤바꾼다는 뜻이요. 그리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4가지 인연이 있다오. 첫째, 은혜를 갚는 인연이고 둘째는 원한을 갚는 인연이며 셋째는 빚을 갚는 인연이고 넷째는 빚을 되찾는 인연이요. 은혜를 갚는 인연이란 부모와 자식에게 전생에 큰 은혜가 있어 그 은혜를 갚기 위해 금생에 자식으로 태어나 생전에 부모가 기뻐하도록 극진히 봉양하고 사후에는 귀신이 흠양하도록 장례와 제사를 정성껏 모시는 것이요. 나아가 국가 사회에 이바지하고 백성에게 혜택을 끼쳐 청사의 이름을 남김으로써 처나 후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을 흠모하면서 그 부모까지 존경하도록 훌륭한 도덕을 닦기도 하오. 역사 속에 수많은 충신과 효자가 그러하오. 원한을 갚는 인연이란 부모가 자식에게 전생에 원한을 사서
그걸 갚기 위해 자식으로 태어나는 것이요. 작게는 부모 마음을 거스르고 크게는 화가 부모에게 미치게 하며 살아 생전에는 맛있고 따뜻한 봉양을 올리지 않고 죽은 뒤에는 황천에서도 모욕을 당하게 하오. 또 더 심한 경우에는 권세나 요직에 앉는 신분으로 부정부패와 불괴의 죄악을 저질러 가문과 친족을 파멸시키고 조상의 무덤까지 파헤치며 천하 후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을 욕하면서 그 부모까지 침뱉게 만드는데 왕망이나 조조, 동탁, 진괴 등과 같은 간신의 역적이 그 대표적인 예라오. 빚을 갚는 인연이란 자식이 전생에 부모에게 진 재산상의 빚을 갚으려고 태어난 경우요. 진 빚이 많으면 평생토록 뼈 빠지게 일해 받들어 모시지만 빚이 적으면 잘 봉양하다가 덜어 중간에 그만두기도 하오. 예컨대 힘들여 공부하여 부귀 공명을 조금 얻는가 싶더니 그만 요절한다든지 사업이 잘 되어 재산을 좀 모으다가도 죽는 수도 있소. 빚을 되찾는 인연이란 부모가 자식에게 전생에 재산상의 빚을 진 까닭에 그 빚을 받으려고 태어난 경우요. 빚이 적으면 생활비나 학비를 들여 가르치고 혼수장만하여 결혼시켜 이제 자립하고 사회활동 할 만하니 그만 수명이 다해버리기도 하고 빚이 많으면 집안 재산을 탕진하고 폐가 망신하기까지 한다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운 재난이 당하면 곧 하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탓하기 일쑤요. 전생에 진 빚을 갚는다는 생각으로 죄업을 참회하는 마음을 내는 이는 참으로 드물기 짝이 없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줄 알아야 하오. 가라지를 심고 밀을 거두고자 하고 피를 씨 뿌리고 벼를 거둘 생각은 말아야 하오. 금생에 죄악을 지으면서도 복을 누리는 자들은 전생에 심어 놓은 착한 씨가 많기 때문인데 만약 죄악을 짓지 않는다면 그 복이 더욱 커질 것이요. 예컨대 갑부 집안의 자식들이 술과 계집, 노름에 빠져 흥청망청하면서도 돈을 흙 뿌리듯 내버리면서도 금방 굶고 얼어 죽지 않는 것은 모아놓은 재산이 많기 때문이요. 만약 매일같이 이렇게 낭비한다면 설령 100만 장자라도 몇 년이 안 되어 가산을 모두 탕진하고 알거지가 될 것이요. 또 금생에 착한 일을 하면서도 재난을 당하는 이들은 전생에 지은 죄, 악의 업장이 너무 두텁기 때문인데 만약 이들이 착한 일을 안 한다면 그 재앙은 더욱 커질 게 분명하오. 예컨대 중대한 악을 범한 죄인이 처형되기 전에 조그만 공을 세운다면 그 공이 그리 크지 않아 사형을 완전히 사면할 수는 없을지라도 틀림없이 감형해 줄 것이요. 그리고 매일같이 공을 세워 점차 커지면
죄를 모두 사면받아 석방되고 더 나아가 관직에 임명되어 부귀까지 누릴 수 있지 않겠소? 단지 눈앞의 길흉만 쳐다보고서 선을 행해도 재난을 당하니 선은 행할 게 못되고 악을 지어서 복을 받으니 악을 금할 필요가 없다고 여긴다면 이는 정말로 어리석고 위험스러운 생각이요. 선악의 과보는 하루아침 저녁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유래와 과정이 점차 진행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하오. 예컨대 석잔화되는 두터운 얼음이 어찌 하루 저녁 추위에 얼어붙겠소. 또한 그 얼음이 어찌 한나절 햇볕에 금방 녹아버리겠소. 절대로 하늘을 원망하거나 남들을 탓해서는 안 돼요. 더구나 우유부단하게 머뭇거리면서 후회하거나 뒤로 물러서서는 결코 안 돼요. 마땅히 유정의 선생의 수신이나 원효범 선생의 운명 개척을 본받아야 할 줄 아오. 무릇 과거에 급제하고 관직에 등용되는 것은 모두 그 조상들이 커다란 음덕을 쌓았기 때문이요. 만약 음덕이 없다면 이는 사람의 힘, 예컨대 권력, 배경, 뇌물, 청탁 등으로 이루어진 것이니 반드시 나중에 큰 재앙이 뒤따르게 돼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애당초 급제하지 않는 편이 훨씬 낫소. 고금의 역사를 통해 살피건대 위대한 성현의 태어남은 모두 그 조상의 음덕으로 비롯되오. 고관대작이나 갑부도 마찬가지요. 자손들은 부귀 속에 태어나 살면서 복을 누리고 죄업을 지을 줄만 알지 그 조상들이 힘들여 쌓은 공덕은 잊어버리기 일쑤라오. 그러다가 조상의 공덕도 잃고 가산도 탕진한 뒤 금방 가난하고 비천해지니 이것이 세상의 모든 부귀한 자들이 공통으로 저지르는 패단이요. 우리 속담에 부자가 3대를 못 간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대대로 조상의 공덕을 지키며 가문이 기울여지지 않는 경우는 오직 소주의 범씨가 고금을 통해 제일 으뜸일 것이요. 송나라 문정공부터 청말에 이르기까지 800년 동안 가풍이 쓰러지지 않고 줄곧 과거 급제가 이어졌으니 세덕, 서향, 대 이은 공덕으로 책향기가 끊이지 않는 집안이라 일컬을만 하오. 장주의 팽씨 집안은 청초 이래 과거 급제로 천하의 으뜸이었는데 장원 급제만도 80명이나 되고 형제 모두 삼정갑을 급제한 경우도 있다오. 그런데 그 집안은 대대로 불법을 받아들여 행하면서 비록 장원한 재상일지라도 매일같이 태상가문편과 음질문을 독송하였어. 정성스러운 뜻과 정직한 마음으로 국가에 충성하고 백성에게 덕택을
베푼 귀감이 바로 여기 있소. 멋모르고 미쳐 날뛰는 자들은 이러한 책들이 그저 세속의 범부나 안악 사이에 읽히는 글로 여기는데, 이는 성현이 왜 성현이 되었고 사람이 어떻게 사람 노릇을 하는 것인지도 모르는 어리석음에 지나지 않소. 살아서 걸어 다니는 고깃덩이나 움직이는 시체와도 같고, 죽어서는 초목과 함께 썩어 문드러졌겠지만 그 죄악의 업보는 소멸하기 어려우니 영원히 사막도에 떨어져 고생할 자들이요. 한때 시끌벅적하게 스스로 박학다식하고 통달한 인물이라고 떠들다가 후대의 이름조차 들리지 않는 자가 얼마나 많소. 그리고 행여라도 우리 집안은 본디 비난하여 널리 음덕을 쌓고 크게 좋은 일을 할 수 없다고 핑계대지는 마소. 몸과 입과 뜻, 삼업이 모두 사악하면 이보다 더 큰 죄악은 없으며, 반대로 삼업이 모두 착하면 이보다 더 큰 선행이 없다는 이치를 알아야 하오. 인과 법칙을 믿지 않고 죄와 복이 모두 일정한 응보임을 믿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에게 안사전서 등에서 말하는 내용들은 자세히 일러주는 인과의 법칙을 믿게 하고 나아가 불법을 믿게 하며 마침내 연불수행으로도 서방극락에 왕생하여 생사윤회를 벗어나게 해주는 것보다 좋은 선행이 없소. 한 사람만 이렇게 이끌어도 그 공덕이 무한한데, 하물며 수많은 사람을 제도한다면 오죽하겠소? 그러나 자신이 흠 없이 실천궁행하여야만 비로소 남들을 감화시킬 수 있소. 자신의 배우자나 자녀가 따라서 믿고 함께 받들어 행할 때 남들도 저절로 보고 느끼는 바가 있어서 착하게 감화될 것이요. 어찌 선행을 베풀고 음덕을 쌓는 일이 재산이나 지위에 달려 있다고 하겠소. 천하의 모든 일은 다 인연이 있기 마련이요. 일이 이루어지고 어그러지는 것은 모두 그 인연이 조종하고 결정하오. 비록 겉보기에는 일을 이루거나 어그러뜨리는 사람의 역할이 분명히 있지만 성패의 실제 권력은 자신이 심은 과거의 원인에 달려 있으며 지금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사람의 연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오. 이러한 이치를 안다면 자신의 운명을 알고 하늘의 뜻을 즐겨 따르면서 하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탓하는 일 없이 자신의 현재 처지에 편안히 만족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요. 그러면 어디에 가든지 자유자재롭지 않음이 없게 되리라. 100점짜리 공덕. 한 사람을 죽을 것을 구제함. 한 여자의 정절을 지켜줌. 한 사람을 물에 빠져 죽이려는 것을 막음. 다른 사람의 자손을 잊게 함. 50점짜리 공덕. 낙태 방지.
욕망에 물들려는 때를 당해도 정도를 지킴. 의지할 데 없는 일을 거두어 양육함. 주인 없는 해골을 묻어줌. 한 사람을 유랑하지 않도록 구해줌. 한 사람이 징역형 등 중죄를 모면하도록 구해줌. 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줌. 말 한마디로 이익이 국민에게 미치게 함. 30점짜리 공덕. 묘지 하나를 땅이 없는 사람에게 베품.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교화해 선도함. 계율을 받은 제자, 신자를 인도함. 부부간의 불화를 화해시켜 다시 살게 함. 부모 없이 버려진 아이를 거두어 양육함. 한 사람의 덕을 성취하도록 도와줌. 10점짜리 공덕. 덕망이 있는 이를 천거해 인도함. 한 사람의 해악을 제거함. 일체의 경전과 법문을 편찬함. 의술이나 처방으로 한 사람의 중병을 치료함. 지극히 덕 있는 말을 함으로 재력과 권세가 있어도 남용하지 아니함. 지극히 덕 있는 말을 함. 재력과 권세가 있어도 남용하지 아니함. 첩과 노비를 잘 대해주고 놓아줌. 사람에게 보답할 힘이 있는 축생의 생명을 구해줌. 5점짜리 공덕. 한 사람에게 소송을 그치게 권함. 한 사람에게 심성과 생명을 보전하고 유익하게 하는 일을 전함. 한 사람에게 심성과 생명을 전호하고 유익하게 하는 경전과 법문을 한 권 편찬함. 의술이나 처방으로 한 사람의 가벼운 질병을 치료함. 다른 사람의 잘못을 전파하지 않도록 권함. 어질고 착한 한 사람을 공양함. 천재지변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선언만 발언하고 희생을 잡지 않음. 사람에게 보답할 힘이 없는 축생의 생명을 구해줌. 3점짜리 공덕. 뜻밖의 봉변을 당해도 화내지 않음. 남의 비방을 감당하면서도 변명하지 않음. 거슬리는 말을 듣고도 화내지 않음. 책망할 사람을 용서함. 양잠, 어부, 수렵인, 도살업자 등에게 직업을 바꾸도록 권함. 저절로 죽은 가축을 묻어줌. 1점짜리 공덕. 한 사람의 선행을 칭찬함. 한 사람의 악행을 덮어줌. 싸움이 그치도록 권함. 한 가지 나쁜 일을 못하도록 막음. 한 사람의 배고픔을 구제함. 갈 곳이 없는 사람을 하룻밤 재워줌.
한 사람의 추위를 구해줌. 약 한 봉지를 주는 것. 남을 제도하는 책이나 글을 나누어 줌. 경전 한 권을 독송함. 반성, 참회하면서 100번 절함. 불보살님의 명호를 1000번 염송함. 선법을 강연하여 10사람에게 미치게 함. 좋은 일을 벌려 그 이익이 10사람에게 미치게 함. 버려진 글 1000자를 주어 모음. 한 스님에게 한 끼를 공양함. 스님 한 분을 잘 보호하고 지킴. 거린이 구걸할 때 거절하지 않음. 사람이나 가축이 한때 피곤한 것을 보고 구제함. 남의 근심함을 보고 잘 위로해 풀어줌. 육식을 하지 않고 1일 제를 지킴. 죽이는 것을 보거나 비명을 들은 고기를 먹지 않음. 자기를 위해 죽인 고기를 먹지 않음. 저절로 죽은 짐승 한 마리를 묻어줌. 한 생명을 방생함. 한 마리 작은 습생, 화생, 곤충, 벌레 등을 구해줌. 공덕을 쌓고 과를 성취한 것을 회양해 지옥에 빠진 영혼들도 천도함. 재물과 곡식, 옷 등을 베풀어 사람을 구제함. 부채를 연기하거나 탕감함.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어서 되돌려 줌. 의롭지 않은 재물은 취하지 않음. 남을 대신해 빚을 모두 갚아줌. 땅을 양보하고 재산을 양보함. 남에게 돈을 써서 갖가지 공덕을 지으라고 권하는 것. 남이 맡긴 재물을 가로채지 않음. 창고를 지어 곡식을 저장하고 도로와 교량을 놓거나 수리하고 막힌 물길을 뚫고 우물을 파며 절을 짓고 수리하며 삼보의 불상을 조성하거나 향, 등, 촉, 초 등의 공양물을 보시하고 찬물을 제공하거나 관목을 주는 등 일체 방편 등으로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은 공과를 짓는 것. 이하로부터 돈을 보시하는 경우에는 100전,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0,000원을 1점짜리 공덕으로 한다.